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온종일 또 땀 흘리고 애쓰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요즘에 최근에 초등학교 관련된 아이들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방과후 교실이 아니고 뭐죠? 동네에 사는 거? 지역아동센터. 자꾸 저는 그 이름이 생각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하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한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대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친구들도 막 생긴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요즘에는 엄마가 자기를 좀 혼을 내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애도 있고요. 네. 이게 뭐 학교에서는 도무지 학습을 잘 못 따라가서 이 읽는 것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이 방과후 센터나 이런 데 와서도 아이들이 참 힘들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것들이 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왜 3학년, 4학년, 5학년 요 또래 아이들이 왜 문제가 있을까요? 특별히 그 친구들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한참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뭐가 있었을까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를 어릴 때 겪은 친구들, 이 아이들이 한참 사회성을 길러야 되고 또 이제 이 한글 공부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학습 훈련이 돼야 되는 딱 그 시기에 얘들이 코로나를 겪은 거예요. 코로나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들이? 어른이든 애들은 다 마스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대화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지 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딱 요 시기에 한참 이제 예민한 문제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냥 무작정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만 그 신앙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습득할 줄 알고 또 의사소통을 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들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 신앙의 어떤 기본기가 안 되어 있을 때 반드시 나중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신앙의 연약함이 드러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신앙의 기본기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을 자꾸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 기본기는 딴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기본기를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한글로 번역되고 쓰여진 성경이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읽어도 무슨 말이지? 저도 마찬가지인 걸요, 여러분. 이 번역 자체도 어렵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도 쉽게 내 머릿속에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읽고 반복하면서 또 여러 번역본하고 비교도 해보면서 이 말씀 이런 것이구나. 이걸 평생 우리는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읽고 훈련하는 것들을 여러분 반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쩌면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으로 누구를 말씀하셨을까요? 또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성경 전체는 오로지 한 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그걸 찾으셔야 돼요. 아,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찾아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2장 5절을 읽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2장 5절은 사실은 1장 제일 마지막 본문에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5절만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닙니다. 일단 천사에 대한 언급이 등장해요. 그죠?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1장에서 계속 반복됐던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2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은 아무리 구약시대에 무수히 많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시기에 장차 올 세상 마지막 때에 그 천사들조차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신다.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장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신비한 일을 나타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네,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신비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주장을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언급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유명한 이제 시편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죠. 6절에서 8절을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하늘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바람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뒤 8절 후반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단 6절에서 8절은 시편 8편에 나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저 어릴 때부터 이 시편 8편의 찬양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박종호 씨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생각나라고? 짧게 해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어릴 때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제 개혁개정 성경은 그 시편 8편이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심으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근데 히브리서 오늘 저자의
인용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시편 8편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인간에 대한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찬양이, 다윗의 고백이 누구에 대한 언급이라는 걸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룬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구약을 참 연결지어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7절 이하를 보세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보다 어떤 분이에요? 사실은 훨씬 높고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셨대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낮아지신 거죠.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고요? 성육신이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놀라운 일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보세요. 그 계획이 뭐냐면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낮추셨다가 천사보다 못한 인간과 같이 예수님을 낮추셨다가 다시 어떻게 하셔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겠대요. 그건 어떤 계획입니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지만 죽음의 그 모든 저주와 절망을 경험하셨지만 어떻게 되셔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또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멸류관을 쓰고 계신 겁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 8절을 이제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목종하게 하셨대요. 아까 5절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천사들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게 아니고 천사를 포함해서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자, 논조가 바뀌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를 통해서 천사를 포함한 만물이 주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 바예요. 근데 현재의 모습, 우리 인간의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의 눈으로도 보니까 현재는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만물이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자신감 좀 없으시죠?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해요. 지금 아직 보니까. 마땅히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만물이 혹은 세상에 있는 여러 어떤 권력자들이, 나라들이, 통치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죠?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겉으로는 교회 오면 아멘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인사치레로 말을 잘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종 안 합니다. 말로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서 정말 굴복하거나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만물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은 본문만 착 따라가면서 한번 이 논조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만물을 복종시키고 통치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로 주님 오셔야 되는데 이게 맞나? 진짜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지.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1세기에 실제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성도들 가운데는 또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구약시대의 어떤 전통을 따랐던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그런 의심이 들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흉악한 사형수가 된 저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믿고 따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언제? 시험이 닥치면, 고난이 다가오면, 예수 믿다가 딱 시험이 오면 아유 내가 이거 큰 믿은 거 아니냐? 진짜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 거야?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 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우리 이제 9절 이하를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자, 8절 넘어 9절만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면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심지어 뭘 겪으셔야 됐어요? 죽음의 고난까지도 당해야 됐대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실망하고 또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이걸 끝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이 절대로 틀리지 않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죽음을 맛보셔야 된대요. 그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여러분이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좀 헷갈리는 게 자꾸 이렇게 빙빙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셌더니 이게 또 하고 자꾸 돌려가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만 집중해 보면 돼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일들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것은요, 당연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합당하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기의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죠. 구약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나와요.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한테 지금도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 사람들 앞에 막 성경을 들이대면서 전도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 같은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구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 것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구절을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하면 반응이 천차만별이에요. 대체로는 안 믿어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건 자기 민족이 당할 고난에 대한 예언일 뿐이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니야 이렇게 막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럽니다. 그 결국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구원자입니까? 그냥 세상의 압제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줄 강력한 지도자,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왜 메시아가 이처럼 낮아져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지, 그 권한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방식, 그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줍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우리 이렇게 부르죠. 사실 여러분이 성육신의 교리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니까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한 기적을 요나의 표적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대단한 사상이나 또 지식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구원의 교리 앞에, 진리 앞에 감격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성육신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짧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절 이하를 보시죠. 자, 11절에서 13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는 이룬 자들이 다 한 근면에서 같으시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맞나요? 13절이 맞았어요. 네, 빠뜨렸죠 제가. 네, 이러세요. 제가 지금 오늘 막 본당에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얘도 말을 안 듣고 사무실 컴퓨터도 더위를 먹었는지 프린터도 안 되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자막이 좀 틀렸는데 11절 이하에 보면 11절만 보죠. 뒤에 중간에 빵 빼먹은 것 같아요. 자, 11절만 보면 이렇게 되겠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기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자들이니까 우리예요. 예수님은 거룩해질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놀랍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게 됐어요? 한 근원에서 났대요. 물론 이것은 태생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요한복음의 설명과 같이 물과 피로 어떻게 난 자입니까? 거듭난 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까? 네, 한 몸에서 난 것처럼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대수가 같아져 버린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인데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형님이 되시고 큰 오빠가 되시고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성육신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성육신의 그 교리 진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좋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12절, 13절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14절로 넘어가 봅시다. 14절부터 또 16절까지 세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일단 14절만. 자, 또다시 이게 성육신의 이야기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셨대요. 우리가 다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되신 혈과 육에 속한 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인간과 같이 혈과 육에 속한 자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외로움, 배신, 그 인간적인 슬픔, 모든 고난을 주님 다 겪으셔야 됐어요. 심지어 뭐까지? 죽음까지. 근데 놀랍게도 그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죽음을 겪으심이 뭘 이루시기 위한 겁니까? 어떻게 이루신 겁니까?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게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루셨을까요? 자, 15절 16절 읽을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죽음의 그 고난까지 겪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도 당연히 죽지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지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사마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고난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며 힘들어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16절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고 해서 이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붙들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위태로울 때, 연약할 때, 두려울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육신의 은혜는 단순히 주님이 이 땅에 왔다가 잠시 계시다가 가버렸다, 나중에 만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17절 18절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가 원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기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에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시리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그 성육신이 우리 인간과 같이, 형제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형제와 같이 자기를 낮추셔서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뭘 이루셨어요? 백성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죄악 안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늘 연약하기 때문에 늘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삭을 다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어떤 죄악 안에 어떤 그 죄의 문제로 고난당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하십시오. 그 영혼을 얼마든지 주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고 일으키실 수 있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시 왔다 간 예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몇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또 내 안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